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이 어려운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인간인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키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그야말로 찬양할 만한 분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의식법은 제사와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식과 관계된 모든 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완전한 법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법과 도덕법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 속에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율법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율법을 지키게 될 때에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한술 더 뜨셔서 율법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지키고 정말 완벽하게 지키고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두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이 본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욕도 하지 말 것이고 마음에 분노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말라는 거죠.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영원히 눈을 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주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걸로 알죠. 물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 심도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효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드릴 때 몸만 왔다 가는 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몸만 왔다 가면 예배는 드렸지만 그 효력은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시면은 그 고깃국을 먹는데 고기는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흔적만 보이는 고깃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몸만 왔다 가는 예배는 이와 같은 거죠.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시간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감동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용기와 확신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예배도 여러분 집중해서 드리게 될 때에, 더 심도 있게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게 될 때에 그 효력이 배나 되는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효력을 얻으려면 철저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축복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싫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을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 철저하게 뭘 지키라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손해와 막대한 비용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 통째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관계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요 분노를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잘 경영하고 관리하게 될 때에 흥망성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성쇠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이런 문제에 걸려서 한순간에 엎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분노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가 지불하는 손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말입니다, 사망 사고가 2.8명이 범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가운데 40%가 분노 범죄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는 곧 살인이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이 통계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면 살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청년 딜란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9명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미움이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저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제 옆에 차 2대가 신호에 딱 빨간불에 정지해서 서더니 앞차에 타고 있던 40대 젊은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뛰쳐나오더니 뒷차에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에게 삿대질하면서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요. 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서 처음 듣는 욕을 하는데요, 이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렸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이 젊은 40대에게 손을 내밀어서 욕을 하는데 말입니다, 와, 이러다가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크랙션을 막 누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출발해가지고 끝나게 되었는데, 요즘 여러분 보복 운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지 아무도 초면에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손해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분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주 분노하면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실력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순간의 분노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부는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귀한 일에 중용될 수 없어요. 회사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중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문제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성적인 문제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대 수학과의 강모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서 면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학계에서, 전 세계 수학계에서 저명한 학자고 아주 탁월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로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앙대 교수가 같은 일로 면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년에 수차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나가는 겁니다. 미래가 다 사라지는 거죠.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부정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막대한 손해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느냐 마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마라.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살아. 차라리 그냥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낙마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63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 기간에 어디에 가서 유세를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유세를 한 장면도 똑 나오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는 장면도 찍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대한 실수가, 그것도 맹세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분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맹세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 생명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정말 우리가 듣고 읽을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수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예 악한 자는 대적도 하지 마라, 그냥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당하고 마는 게 낫지 그거 대적하다가 큰 손해 볼 필요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룹에 김모 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김모 가수의 부인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상대 사람의 칼레에 찔려가지고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술김에 화가 났는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가 붙어가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보니까요, 이 칼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어떤 조직폭력의 일원이었습니다. 자기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가지고 열받으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는 이, 그리고 뭐죠? 눈에는 눈. 이렇게 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약자가 보는 거죠.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항상 지지요. 힘으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사람을 힘으로 맞서겠습니까? 혈기 때문에 우욱해가지고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100이면 100 다 맞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고 이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협심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욱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여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잃었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손해와 비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징비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동인 김성길과 서인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동인 김성길이라는 사람은 이 징비록을 기록한 유성룡이 속한 동인파에 속한 사람인데, 동인파는 전쟁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당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윤길이 속한 그 서인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대비할 필요 없다, 날 것이 아닌데 왜 대비하느냐, 그렇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서 일본을 확인해 보니까 일본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같은 보고를 할 줄 알고 서인 황윤길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대 입장이니까 먼저 보고하면 진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 정말 황윤길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날 것이 틀림없으니까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인 김성길도 같은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당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고를 한 겁니다.
일본에 가봤더니 태평하고 전쟁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언론이 분열됐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고 임진왜란으로 죽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출된 국고가 얼마나 막대한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난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후퇴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김성길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남자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단지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이긴 것처럼 느끼겠지만요, 결국 그 해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그런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야말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이 그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막힙니다. 결국 손해는 자기 자신이 보게 되는 거죠. 실력이 있어서 잘 나가다가도요, 어느 순간 막히는 것을 보면 언제 그 사람하고 원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일은 단순한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 열려져요. 그러나 지금 언급한 5가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반드시 뒤로 터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율법 가운데 이 5가지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5가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의 인생이 복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축복이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마음에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맹세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말로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와 같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물 흐르듯 그의 인생이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걸리면 말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킬 때 생명을 얻습니다. 지키되 철저하고 심도 있게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효력이 우리에게 발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시고 베풀고 나누라고 하시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을 드리라고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걸려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짧은 인생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지만 사람이 실력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총리까지 되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장관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사장님이 되시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생겨요. 나같이 잘 준비되어 있고 탁월하고 완벽한 사람이 왜 쓰임을 받지 못할까, 그죠? 그런 생각 한 번에도 하신 분 있습니까? 너무 진지하신데요 오늘. 그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 이와 같은 거. 주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의 인생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난이도 높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도 그 수준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와 같은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루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일 만큼 화를 쏟아내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십니다.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맹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준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기준이세요. 무엇인가를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냐고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집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음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눈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분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시고 무엇이나 가능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엇인가를 다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넘어지는 겁니까? 예수 믿고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주님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요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약속의 땅을 성취하면서 그곳에서 번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에요. 지난주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분노도 다스리시고 또 마음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말 실수도 하지 않고 또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을 통해서 정말 기쁨 가득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약속의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장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받을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이에요. 지난 한 주간 이런 관점에서 제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중에 이틀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은 말 실수 때문에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목사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 관리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음 상한이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항상 철저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 그걸 이루지 못하면 저 자신을 쪼아요. 자꾸만 괴롭혀요. 그래서 생명이 약화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가 약화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일을 자꾸 경험해요. 이런 제 자신의 약점을 아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심하지만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넘어지게 돼요. 리더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 감정이 혹시 지나치게 개인적이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공동체를 위하지 않고 사사로운 결정을 할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내 몸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내 건강과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몸 불리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살 찌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살 빼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 해치니까 제발 조심하시고 밥만 잘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아닌 것을. 살 찌고 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맞죠, 여러분? 맞죠? 리더의 감정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절대적이에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생명을 누리고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가 풍성하면 그 영향을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고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인 제가 늘 우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눌려있고 어두우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이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의 감정은 사사로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몸부림치고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셨어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분내고 화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성결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가슴앓이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성의 문제이고요, 성품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질을 잘 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의적이고 탁월해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형통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3%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22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돈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꿈과 비전으로 이룬 나라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22조 원은 쓰면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백 조를 쓴다고 해서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선도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 꿈이 주어지는 거죠. 비전이 생겨납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지만 장래 희망이 목사입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농구 선수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키도 191cm밖에 안 돼서 농구 선수 출신 치고는 아주 작은 키예요. 근데 그 친구가 1912년 혜성같이 나타나서 팀을 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전에 어디서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부리그를 전전하면서 저조한 성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농구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1년 11월에 뉴욕 닉스라고 하는 NBA 명문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습생 신분으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갑자기 경기에 투입하게 되었고 25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못한 팀의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임시 계약 만료일 이틀을 앞둔 날이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친구는 팀을 5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최하위 팀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위축되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0.9초를 놔두고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 농구 팬들을 매료시켰고요,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상대 선수를 돌파하고 어디서나 공을 자유롭게 다루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소모적인 관계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레미 린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고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돈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백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경력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자유롭게 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에게 화가 나 있는 아내들이시여, 또 아내들에게 감정이 상한 남편들이시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진정한 행복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원수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손을 덥석 잡으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자판기 커피를 뽑으셔가지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원수의 손을 잡으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길을 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적용하겠습니다. 제 커피를 받는 분은 제 원수인지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승리한 얼굴로 돌아오셔서 춤추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다음 주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 영광을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이 이렇게